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 서로서로 같이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그는 가난한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했습니다. 9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3살에는 직장을 잃고 용기를 내서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의 선거에 도전했다가 떨어졌습니다. 24살에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시도했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망하였고 이 때문에 17년 동안이나 빚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6살엔 사랑하는 약혼한 여인을 백혈병으로 잃었고 그 후유증으로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27살에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했습니다. 29살에 겨우 몸을 추스리고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선거에서만 모두 6번을 떨어집니다. 31살의 정부통령 선거위원, 34살의 하원의원 선거, 39살의 하원의원 재선거, 45살의 상원의원 선거, 47살의 부통령 선거, 49살의 상원의원 선거. 공식적으로만 27번 실패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조롱하면서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7번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51세가 되는 그때 그는 미합중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자 성경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전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정 명절은 복음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신정을 지났지만 새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서 시작했지만 또 여러분 작심삼일에 그쳤던 우리의 모습이 이 구정을 통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역사를 써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삶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는 방법, 그 백성에게 제시해 주시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이 책인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들을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그 어떤 것을 신에게 바침으로 신의 은총을 받게 되고 신을 만나게 되고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구조로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보아도 불교를 보아도 인간이 신에게 어떤 공로와 고행과 수행을 쌓아서 그 신에게 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신에게 다다를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나
어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로마 3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은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신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격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기를 율법의 길이 아니라, 행위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오늘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백성들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 장자의 민족으로서 온 세계의 사회와 정치와 경제의 전반을 아우르는 큰 일들을 감당하며 이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 가고 있는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도 이 유대인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류의 사회에 공헌하는 그 기여도가 가장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경험한 민족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 민족은 지금도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합니다.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 이방 민족들은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허락된 이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율법에 따라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만들고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 3장 22절 말씀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리를 끊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우리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차별이 없이,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이 이 의를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은 포도나무에 믿음으로 붙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게 되면 그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그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생기가 있게 되고 잎이 싹이 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서 붙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애써서 붙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을 때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게 되면 생명력을 누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흥황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고 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답니다. 지금 간암 말기이니 빨리 입원하십시오. 이 사람이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충격을 받을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대강 입원할 준비만 해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 생각에 남편 생각에 그냥 별별 생각이 다 나면서 눈물이 그냥 펑펑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죽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지? 나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정신없이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몹시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미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트를 보고 잘못 연락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광명한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 죽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하나님이 그래도 날 좀 봐주지 않으실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진노의 잔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죽음이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3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시대 때 쓰는 노예에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죄로 인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물과 같이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자격이 있어서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기쁨,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쁨을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선물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기쁘게 될까요? 그 기쁨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자에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네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 선물 앞에서 반응하는 이 네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겐 이미 선물이 충분하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으니 더 이상 그런 은혜와 같은 선물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 품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 힘으로 여기까지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그 선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그 선물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선물을 원하기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누가 주시는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헤매이다가 선물을 받지 못하고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선물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선물을 간절히 원하고 선물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 유형의 모습이신가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선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주성가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큰일 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내 그런 분들은 환난과 폭풍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사탄의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손상되지 않아서 스스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정말 자만하였는데, 그랬던 인류에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이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전 세계가 알게 되면서 그 반대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도 인간성의 능력을 중요시하는가? 그것은 상하고 부서지고 혼란하고 망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이지 그릇된 자기 변호가 아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종교생활, 자신의 은근한 의가 되어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야 라는 공로의식에 젖어 사는 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멸망의 대로이다. 나는 평생 법 없이도 살았기에 괜찮은 존재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방해가 될 것 같았는데 죄보다도 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것 때문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바꾸실 수가 있고 변화시키실 수가 있고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데 우리의 자기의 의를 깨뜨리지 않으면, 내 의를,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충분히 왕이 되실 수 있는데 왜 왕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한 자리를 내어 주시옵소서. 그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소서.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외침이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말이고 이성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하나님의 불신앙의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깊은 회심이 있어야 당신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꺼내야 할 우상인 자기 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의라고 하는 이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애물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려야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새 역사의 삶을 쓸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새 역사의 삶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할아버지로부터 옛날에 저기 보이는 산에 금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사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금이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점점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고 파도 금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이 오랜 시간이 흐르자 동업하던 사람들은 점차 떠나기에 이르렀고 결국 자신을 비롯한 몇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해서 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갱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 나게 갱도 안에 뛰어 들어가 보니 파놓은 땅 속에 이상하게도 곡괭이 하나가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예전에도 갱도였는데 무너져 내렸던 곳이었고 그 곡괭이는 이전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마지막으로 곡괭이를 찍고 나서 빠지지 않자 포기한 채 내버려둔 것이었습니다. 그 빠지지 않는 곡괭이를 발견한 후에 함께 온 두세 사람이 매달려서 열심히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을 주어서 곡괭이가 빠져나오는데 그 끝에 금이 묻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금광하는 사람들을 이것을 바로 노다지라고 부른답니다. 금이 원래는 이 암석에 섞여서 그것을 빻아서 캐내는데 가끔 특수한 작용으로 금이 모여 있는 곳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곡괭이가 바로 그 금맥에 가서 꽂혔던 것입니다. 앞서 사람들은 그걸 꽂기만 하고 쉽게 빠지지 않자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지 않는 것 뿐일까?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내 삶 속에서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없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부유함을 경험하였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에스더라고 하는 의사가 이 자신의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뉴스 기사였습니다. 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부부가 다 모두가 의사인데 그 의사 자신이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라는 것입니다. 연매출 1,000억 원대의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 여에스더 의사는 최근 유튜브에서 그 예민한 성격 때문에 우울하다고 그 하는 한 구독자의 사연을 듣고선 이 상담을 하면서 자신과 남편은 지금 항우울제를 먹고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우울증은 전혀 없지만 2, 3년 전부터 고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해서 그 의사와 상담을 했더니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80세부터 항우울제를 소량으로 두셨는데 이 소량을 먹게 되는 것은 뇌 기능을 유지하는데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고집이 없어지고 짜증도 덜 내고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면서 남편도 그렇게 해서 자신도 우울증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 고집이 자꾸 생겨나고 짜증이 자꾸 늘어난다고 해서 이 항우울제 약을 복용시키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여에스더에게 여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2016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이분이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불안한지, 얼마나 그 인생이 회의적인지, 이분이 그것을 이겨낼 길이 없으니까 약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고 불안의 그런 고통의 이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인간은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 같은 그 과거의 상처, 이 모든 죄악의 사슬들 어떻게 끊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슬픔과 좌절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처럼 원인과 결과처럼 과거와 미래를 연결짓습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내 삶에는 미래가 기대할 수 없어. 내 삶에 과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실패했어. 나는 망했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와 단절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실패했지만, 과거에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향을 주지 말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끊어지고 이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것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되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믿음의 새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 삶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해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과거와 단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새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